주야로 묵상하는 삶 3월 23일 화요일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실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본문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새로운 본문인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사사시대의 종말과 함께 이스라엘이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상황을 그려놓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 선지자이자 마지막 사사이기도 했던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사울왕이 등장했을 때 또 혜성처럼 등장하게 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등장하게 됐을 때 이 사울이 점차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사무엘상의 마지막은 그 타락하였던 사울왕이 죽음으로써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그려놓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인물인 사무엘조차 등장하지 않은 시점, 사무엘서의 서막을 알리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첫 번째 인물은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엘가나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한 명은 한나라는 여인, 그리고 또 한 명은 브닛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죠. 한나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고 또 한 명의 여인인 브닛나는 아이는 갖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남편에게 한나보다 사랑을 덜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당연히 받아야 할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마음은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더군다나 한 남편을 두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이 브닛나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이 한나의 마음은 더없이 불행하였고 남편인 엘가나가 이 한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깃을 갑절로 챙겨주고 또 달콤한 말로 위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의 마음은 여전히 채워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한나의 마음에 주목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구했던 것은 사실 그 당시의 삶 가운데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한나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살길 원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 내용이
남들과 똑같은 내용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도 그렇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잘 한다던가 아니면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묵상을 한다던가 혹은 신앙인으로서 우뚝 서서 뭔가 신앙인으로서 멋진 말을 한다던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일상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일이 굉장히 수월하게 잘 풀리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에 나에게는 없는 그것이 내 마음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구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것들 다 있으면 매우 좋겠지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실 은혜의 내용과 각자에게 주실 은혜의 시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나가 지금은 비록 다른 이와 자신을 비교해서 본인이 불행하다고 느끼지만 그 이후에 또 간절하게 구했을 때에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한나가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전에는 주어지지 않았고 이후에 주어진 것은 어떤 열심의 차이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 주어주실 은혜의 내용이 이때의 이 내용으로 주어질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나에게 주어주실 은혜, 남들과 다 똑같은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주실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에게도 나에게 주어주실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주실 은혜를 구해보시고 그 은혜를 받으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하며 기도로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남들 다 갖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만 주어주실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부여받아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내는 청년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